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저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전염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저희는 저희의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살았던 교만과 만족할 줄 몰랐던 탐욕과 나태하고 안일했던 신앙생활과 항상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무감각과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과 온 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백신 개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이 유행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과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안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남북관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의 감각을 갖게 하시고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지내는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감 소비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실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올해 표처럼 저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희망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세준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전도사님의 전 인격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설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찬송가 45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득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 선하신 목적과 방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청년국을 섬기고 있는 박세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위로나 어떠한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시끄럽습니다. 모든 것은 뒤바뀌었고 이것이 지속되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지쳐가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몸이 고생하고 몸을 혹사했을 때에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때 더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난,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또는 큰 짐으로 환원되어 나타납니다. 심지어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서로 만나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마음껏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위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과 삶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해진 규칙과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만나서 직접 교제할 수도 없고 또한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그런 질타 속에서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의 신앙을 아마 점검하는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오면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선후배가 있고 그리고 끌어주는 리더가 있고 안내해주는 좋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좋은 교회이죠.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됐는데 홀로 말씀을 듣고 홀로 기도를 하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후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와 다르게 이러한 재난 가운데 신앙을 더욱 잘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물론 이러한 시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신앙을 더욱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일로 바빴고 봉사하는 일로 바빠가지고 그동안은 말씀을 잘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도 바빠서 개인을 위한 기도와 가족을 위한 기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119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또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언제 이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저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씀해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해 보라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청년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고백과 다르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다르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국에서는요 코로나19 이후로 바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참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영상 실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들 중에 최근에 찍었던 영상이 미라클 주안 산책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서적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첫 번째 소개한 책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팬, 또 하나는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팬 아니면 제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간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팬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팬은 누군가, 어떤 누구 또는 스포츠의 어떤 팀을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온갖 지식, 성향,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만나면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함께 식사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친밀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은 어떤 누군가에게 고함을 치면서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엄청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다 보니까 그의 인기가 식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금방 사그러집니다. 심지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인기 있는 사람에게 쉽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그를 따르나 한시적입니다. 평생 따르지는 못합니다. 말로만 때우고 진정 헌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이것이 팬의 한계죠. 깊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팬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알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창세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 목록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 한때 교회에서 임원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님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친밀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찬송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칠 만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난처한 일이 있다면 휙 예수님을 돌아서곤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인기 있는 열광적일 만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접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말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는 단순히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시대에 한 남편, 한 아내가 그 배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마 감동을 받을까요? 여보 사랑해라는 고백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아내 또는 그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한정적이고 유일한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의 초대는 누구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는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격 요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는 돼야지. 너는 어느 정도의 외모가 돼야지. 어느 정도의 스펙 정도는 가져야지.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이야, 뭐 교회에 한 20년 정도 출석 성도는 되어야지. 교회에서 어떤 양육 훈련을 받고 어떤 선교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초대는요, 똑바로 살아온 사람들만을 위한 초대가 아니라, 비록 얼룩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모두를 위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로는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전부를 포기하고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계십니까? 뜨거웠던 마음이 계속 식어가만 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서 초청은 받았지만 여러분은 팬이었을 뿐 진정한 제자는 아닌 게 아닐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요, 완성이 아니라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청장, 초대를 받는 것에서, 이 펜에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펜이 되는 것은요, 참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만 따르면 됩니다. 반쪽짜리 헌신,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걸쳐 있고 다른 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반쪽짜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인 바울은요,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의 초청장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열렬히 잠깐 따르는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십시오 라고 적극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리는 결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총 크게 세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지식, 능력, 물질, 고집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르심은요, 바로 충격적인 부르심, 바로 와서 죽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상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긴 믿겠지만 재물만은 안 됩니다. 이 재물이 어떻게 모은 건데요? 예수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나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자식은 안 됩니다. 예수님 성결한 삶을 바치라니요. 저는요 이게 유일한 낙인걸요. 예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르고 변명하지 않고 꿈을 대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날마다 죽는 겁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내려놓기란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려놓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고 늘 평생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꾸 어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할 때마다 오직 예수로 사역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잊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때가 있음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깨우쳐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차 그게 아니지. 이번 코로나19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직접 청년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너의 힘으로 하느냐? 왜 너의 능력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구나. 요즘 매일 아침 6시 교역자들이 나와서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또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비유적 표현이죠. 바울이 맹수와 싸워서 이길 만큼 엄청난 일을 했고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한데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성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저는 제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이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박수 쳐 주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차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였구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 아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시절을 보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당시에 이제 책을 선물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면은 자신의 이름 앞에 두 글자로 어떤 호칭을 이렇게 붙이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죽종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죽종이라는 말은 죽어야 사는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사실 우리는 더 살고 싶어하고 종보다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죽어야 사는 종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종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욕심, 자랑, 정욕, 지식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책상 앞에 써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요, 죽기가 너무 힘듭니다. 죽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보다 앞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잔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 죽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더 낮고 더 초라하고 더 희생하는 부족한 삶이고 죽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훨훨 오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죽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었고, 날마다 죽은 그를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흘러가는 그저 그런 예수님의 팬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더욱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후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이 시기에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가 넘쳐나고요, 오히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기적이었다면 더욱 사회에 힘쓰고 합력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꿈,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읍시다. 낮아집시다. 그래서 우리의 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열어둡시다. 그래서 팬으로서 한정적인 그런 제자로서의 초대만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맡겨진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한때 뜨겁고 한때 주님을 사랑했고 한때 주님을 섬겼던 한순간의 팬이 아닌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고 엎드리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